사자가 나귀와 여우와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에서 얻은 것들을 늘어놓고 사자는 나귀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나귀는 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똑같이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세 등분을 하여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이 사냥에 있어서 가장 많이 힘쓰고 애썼는데 어찌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라고 하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사자와 여우만 남았습니다. 사자는 여우에게 얘기합니다. 여우야, 이제는 네가 공평하게 한번 분배해 보아라. 여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여우는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냥감의 90%는 사자의 몫으로, 그리고 나머지 10%만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자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우에게 얘기합니다. 여우야, 너는 역시 지혜롭구나. 너의 그 지혜가 언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라고 묻자 여우가 얘기합니다. 네, 나귀가 죽는 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한 분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불공평한 분배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우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존키 위하여 바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요,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얘기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생명대로 이 땅의 연수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을 취하며 죽는 그 순간,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다라고 얘기하지요. 역사적인 종말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온 역사의 마지막 때, 우주의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역사적인 종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종말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 채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바로 오늘 지금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인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종말론에 관련된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는 그 세 비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지방에서는 독특한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날 신랑은 자신의 집에 잔치를 배설하고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결혼 당일 다음 날이 되면 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은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대개는 그 지역의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 낮 시간을 피하여 저녁 해가 진 무렵에 신부집에 찾아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때 신부집에서는 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들러리를 세웁니다. 그때 대개 인원이 10명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들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과 그 일행을 오기를 기다리되
문 밖에서 밤늦게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등과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의 해야 할 일이고 준비해야 할 준비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는 신부의 친구인 10처녀가 밤중에 등불을 들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그것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와 그만 자신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0처녀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비유는 그 의미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해석이 필요하지요. 오늘 여기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장차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것을 주님의 그 역사적인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는 역사적 종말의 최종적인 구원임을 바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개인과 역사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에 합당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양의 기름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기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84장 1절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잔치자리에 들어갔던 미련한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도 모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처녀 모두 나름대로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불신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기름,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참된 믿음이 없는 신앙인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이나 훈련의 결과로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기독교 교리도 알고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는 진정 있어야 할 구원의 확신인 믿음이 없을 수도 있음을 비유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기적과 이적을 몸소 체험하며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찬 확신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에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슬기로운 자, 2번째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하였던 자들,
결국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들은 기름을 미리 예비해 두었던 슬기로운 5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뱃장이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개미와 뱃장이가 21세기판 신개미와 뱃장이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여름 아주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오후에 개미와 뱃장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미는 더위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양식을 찾아다닙니다. 반면에 이 뱃장이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지만 그러나 그는 서늘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의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개미는 겨울을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그의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미와 뱃장이 얘기입니다. 21세기판 신개미와 뱃장이는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그 서늘한 그늘 밑에서 노래만 불렀던 뱃장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지꼴이 되어서 개미에게 국을 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여름, 비록 서늘한 나무 그늘 밑에서 그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그의 가을 가요대상에 입상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여름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비록 나무 그늘 서늘한 곳이었지만 피를 토하는 득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가을에 가요대상에 1등을 하고 인기 가수가 되어서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으며 개미보다가 더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21세기판 신개미와 뱃장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1.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루를 쓰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하여 10년의 준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오직 2주간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1년 내내 잔디를 가꾸고 준비합니다.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직 단지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잘 준비된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십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적 거인은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른 위대한 모세가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역시 40년간의 뼈아픈 강야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30살이 되시기 전까지 집에서 메시아의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마지막 공생애의 활동을 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이나 피눈물 나는 금식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훗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년 52주
주의 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 사람, 맡은 사역지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바로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함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오늘 이 성경에는 밀어난 5 처녀가 졸며 잤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슬기로운 5 처녀도 함께 모두가 다 졸며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잤을까요? 미련한 5 처녀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슬기로운 5 처녀마저도 함께 지금 졸며 잤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다리고 고대하던 신랑이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여 잠을 잤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유에는 그 뜻과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비유의 재해석적 의미로는 그 졸며 잔 10 처녀들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왜 이들이 과연 졸며 잤을까? 슬기로운 5 처녀도 함께 왜 잤을까? 이런 비유적인 재해석 말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결혼 풍습 그 자체로 들어가서 이 의문의 해답을 한번 찾고자 해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이 지금 졸며 자고 있는 10 처녀들은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입니까? 아니면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입니까?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지금 이날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신부 역시 자신의 집 어느 한적한 곳에 이 10명의 자신의 친구와 동일하게 신랑이 더디오고 늦게 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역시 졸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결코 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의 마음속에는 졸고 있는 10명의 자신의 친구들보다가 신랑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 잠을 자라 하더라도 잘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인하여 그는 비록 신랑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날 아니 오지 아니하고 다음 날 오더라도 그는 그 열정과 뜨거운 믿음의 사랑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생활 면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열심을 낼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열정이 없는 교회, 열정이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배를 짓습니다. 햇빛은 내리쬐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빈정거리며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마음에 불붙는 열정으로 배를 짓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그 사명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과 모욕으로 인해 2번 다시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에 또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는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믿음 저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보지만 그 마음속에 불처럼 타오르는 그 열정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도리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가고 싶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도 자동차의 엔진에서 불이 붙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방향이 있어도 열정의 엔진에 불이 꺼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요, 사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은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변의 상황이 무기력하여져도 내 마음속에 열정의 엔진이 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타오르는 믿음의 열정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 채 정말 온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신앙으로 껴여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의 날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천국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과 깨어있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늘 준비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